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위기에 빠진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지상으로 뛰어내리신 것입니다. 어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타고 다니시는 차가 있습니다. 고대 왕들처럼 말입니다. 에스겔 1장 설교 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4명의 천사들이 이끄는 보좌 수레를 타고 다닙니다. 어제 본문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오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보좌 수레를 타고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은 나일강에 빠진 모세를 건지신 것처럼 다윗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특별히 여기서 마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동사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낼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동사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본문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즉,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탁월성과 위대성에 대해서는 감추고 오직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드러냄으로써 전쟁의 승리와 성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강사 목사님께서 감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라 함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여전히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망할 처지가 되자 저들이 달려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어깨를 펴게 해 주셨다. 이렇듯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셨다. 이렇듯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셨다. 이렇듯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모든 선한 일의 이유와 결론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구원하셨는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래만도 못한,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자신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온 우주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 뜨는 이유도 자기 때문이고 해가 지는 이유도 자기 때문이고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는 이유도 모두 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려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맞는 말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거대한 우주는 진정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정파동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말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 한마디로 말해 자신의 완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자비를, 악을 베푸는 자에게는 악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제 와서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가 자신의 완벽함 때문이라고 말하니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본문 22절부터 28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 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 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치매라도 걸린 것일까요? 어떻게 다윗은 지난날에 자신의 삶이 완벽했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신앙은 노력이다. 신앙은 노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가 잘 안 되더라도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고 새벽기도 잘 안 되더라도 새벽기도 나오려고 10시에 일찍 잠이 드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역예배 잘 안 되더라도 구역예배에 모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수많은 죄와 실수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신을 온전하다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향점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하고 가는가? 오늘 하루도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비록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들에게,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